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8장 15절에서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라 8장 15절에서 30절까지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뱏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잇도에게 나아가게 하고 잇도와 그의 형제 곧 가시뱏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베와 무라리 자손 중 여시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느디님 사람 중 성전에 모두 지명받으니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그래서 조건을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베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라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 은 그릇이 100달란트, 금이 100달란트,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 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거룩한 자여, 이 그릇도 거룩,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니하리.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에스라를 읽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 여러분들이 대략 정리하여 기억하시리라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부분은 에스라를 인솔자로 해서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의 유민들이 이제 2차로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성전 재건 공사를 위해서 처음에 돌아왔던 1차 귀한 백성들, 어려움 끝에
성전 재건을 성공적으로 완수했죠. 그리고 약 60년이 지났을 때에 이제 2차로 다시 귀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로 귀환한 백성들은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성공했습니다. 어렵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대도 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리라. 그래서 우리의 삶이 향상되고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으리라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되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살아야 했고 경제적으로는 썩 그렇게 나아지는 것이 없는 힘든 시기를 계속 보내야 했습니다. 삶의 형편이 나아지지 못하니까 몸이 힘들다 보니 그들의 정서적인 건강도 약해지게 되었고 신앙도 점점 침체되면서 바닥을 치게 됐습니다. 비록 성전이라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건물은 다시 완공했지만 더 중요한 그들의 신앙이라는 영적인 건축은 오히려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2차로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에스라는 율법에 정통한 율법 전문가, 학자, 교사였고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을 다시 세우려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 위해 움직인 인물, 바로 이 페르시아의 지배자 아닥사스다였습니다. 아닥사스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원하는 이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서를 반포하였고요. 에스라를 인솔자로 임명하였고요. 돌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파격적인 여러 가지 혜택도 또 허락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에스라는 이제 황제로부터 이와 같은 조서를 통해 돌아가는 귀한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에 이제 돌아갈 사람들을 먼저 모집해야 되겠죠. 귀한 백성 공동체를 조직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15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본문에 보면 에스라는 무리들을 아하와 강으로 흐르는 물가에 모이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하와가 어떤 강인지는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유프라테스 강의 한 지류 셋강이 아니겠느냐 하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아하와를 향해서 흐르는 물가에 사람들을 모았다는 얘기는 그 물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 물가에 사람들이 모여 산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집단으로 거주하면서 이 수로를 만드는 노역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또한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자연적인 강가에 머물러 사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포로로 끌어온 사람들을 그렇게 편하게 살게 하지는 않죠. 그래서 여기에 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곳을 거점으로 해서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들은 이곳으로 모이라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모으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에스라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들을 소집해서 모으고 있을 때 어느 정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한 거죠. 조사를 했더니 레위 자손은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성경이 전해줍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이것이 어떤 사실을 전해주는 이야기일까요? 우선 에스라가 돌아갈 백성들을 모집하는데 이 사람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거죠. 분류하는데 소속된 부족별로, 지파별로 사람들을 분류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었겠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유다 지파니 베냐민 지파니 하는 그 여러 12지파별로 사람들을 가문별로 정리를 했는데 레위 지파 혈통은 한 사람도 없었다. 여기에서 우선 에스라의 마음가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 제2차 귀환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들의 조상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을 향해 갈 때 그 사건과 같은 의미로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갈 때 성경에 전해지는 것으로는 2차례 지파별로 호구 조사를 한 적이 있었죠. 지파별로 누구네 집에 어느 가문 혈통의 아무개 가정이 몇 명, 어디가 또 몇 명 해가지고 다 지파별로 이제 말하자면 점호를 했는데 에스라도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이 페르시아의 지배를 벗어나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마치 우리 조상 모세의 인솔에 따라서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의 지배를 벗어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과 같은 일이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출애굽, 제2의 출애굽을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인솔하에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따라서 2차로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큰 물을 건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2번의 큰 물을 건너는 사건이 있었는데 1차 출애굽 때 홍해를 건넜고 2차 출 바벨론 때, 출 페르시아 때에 유프라테스를 건넜다. 뭐 이렇게 대비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에스라가 돌아갈 귀한 백성들을 다 모집하고 보니까 레위 지파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든 지파가 다 있는데 레위 지파 혈통의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는 어떠한 문제를 예상하게 하는 거냐면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지낼 때 제사장 일을 할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제사장은 레위 지파의 혈통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1차 귀환 때 돌아간 사람들 중에 제사장 가문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제사를 드릴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이번에 돌아가는 귀한 백성들에게도 이 제사장 가문에 속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전하고 있다는 거죠. 찾아보니 레위 자손이 하나도 없다. 에스라는 부랴부랴 레위 자손을 찾아 수소문했습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레위 귀족의 자리를 강권해서 사람들을 찾아서 레위 부족 사람들이 돌아가는 이 무리에 합류하도록 설득도 하고 했겠죠. 에스라의 인솔하에 2차로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숫자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8장 좀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쭉 가문별로. 그 부분은 제가 건너뛰고 안 읽었는데요. 그런데 이 숫자가 남자들이거든요. 성인 남자들. 숫자가 대략 한 1,500명쯤 됩니다. 그러니까
성인 남자가 1,500명이면은 여성들과 또 아이들 숫자까지 대략 합하면 한 5,000명 정도가 돌아갔을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남자만 1,500명쯤 되는데, 근데 레위 혈통 사람들을 부랴부랴 찾아가지고 채워놓은 그 숫자가 몇 명이냐면은 38명입니다. 비율상으로 보면은 한 100명 정도는 있어야 이제 전체적으로 12부족의 비율에 맞는 건데 턱없이 부족한 거죠. 숫자가 굉장히 작은 겁니다. 이 말은 레위 부족 사람들은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페르시아에 와서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그나마 돌아가겠다고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레위 부족 사람들은 처음에는 한 명도 없다가 에스라가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설득해서 모집을 하니까 겨우 38명이 참여했느냐. 여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거죠. 레위 지파는 돌아가면 제사장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 살게 되면 원칙적으로 자기 개인 재산이 없습니다. 동족들이 내주는 11조를 가지고 분배를 해서 그걸 가지고 사는 것이 원래 이 레위 부족 사람들의 생계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이 제사장으로 산다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경제적으로는 궁핍한 그런 생활을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여러분 보면은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너희는 약한 자들을 돌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때 약한 자의 샘플로 예로 제시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누굽니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레위인들이 이 구제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으로 산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가난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원치 않는 그런 삶을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 조국에서는 레위인이었는데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는 성전이 없기 때문에 제사장 노릇을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살지 않고 일반 백성들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돈도 벌고 자기 재산도 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일할 수 없으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내려놓고 살게 되는데, 그것이 오히려 경제적으로는 더 형편이 좋아지는 거예요. 돈 버니까. 노동을 해서라도 자기 수입을 가지게 되니까 어찌 보면 남들이 주는 대로 먹고 살아야 되는 그 신세를 벗어나게 되니까 뭔가 좀 떳떳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는 오히려 형편이 나아지게 되는데요. 근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다시 제사장을 해야 됩니다. 물론 제사장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굉장히 귀족으로 부유하게 사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극히 일부죠. 지극히 일부의 숫자가 그렇게 살았고, 대부분의 제사장들은 가난의 대명사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성직에 헌신하여 살아가는 이들은 대체로 가난합니다. 물론 아주 여유롭게 사는 그런 일부 성직자들도 있죠. 목사로 살아가는 이들 가운데도 대단히 부유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는 몇 안 된다는 거죠. 전체 목회자 숫자를 놓고 본다면 지극히 일부의 사람들만 그렇게 살아가고,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우리는 이 농촌 지역의 목회자들을 많이 보잖아요. 최저 생계비도 안 되는 그런 생활비를 받으며 살아가는 목회자들이
적어도 한 70%는 됩니다. 일은 힘들고 경제적으로는 가난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신분이 그렇게 탁월한 것도 아니고, 요즘 젊은이들 신학교는 지원자가 없어서 애를 먹고 있고요. 이것은 개신교뿐이 아니고 천주교나 또는 모든 종교계의 공통된 사항으로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바람결에 들은 이야기지만 천주교에서는 사제들의 결혼 문제도 이제 앞으로는 고려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있다라는 그런 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대로 들은 건 아닙니다. 젊은이들의 배우작감으로 가장 인기 없는 사람들이 성직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가난하니까. 이게 예나 오늘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당시에도 페르시아에 살고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면 레위인으로서 성직자로 살아야 되는데 제사장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안 가겠다는 거예요.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 모아놓고 다 지파별로 분류를 해봤더니 레위인은 한 사람도 돌아가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면은 어쨌든 우선 12지파가 구성이 되기를 에스라는 원하고 있고, 돌아가면 먼저 제사장 가문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그래도 여기에 제사장들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도 가지 않겠다, 가겠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에스라는 사람들을 보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겨우겨우 이제 모집해가지고 강권하기도 하고 설득하기도 하고 했겠죠. 그래갖고 모인 사람이 38명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1500명 중에 38명의 레위 가문 사람들이 포함이 돼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전체 인원은 한 5000명 정도로 추산한다고 했죠. 이렇게 2차로 돌아오게 되는 귀한 백성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에스라는 돌아가는 길에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돌아갈 때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죠. 뭐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 전해주는 내용을 보면은 에스라는 이 5000명의 귀한 백성들이 돌아갈 때 그들을 호위하고 안전을 지켜줄 군대를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아닥사스다 황제에게. 그게 제일 좋죠. 백성들이 돌아가는데 백성들은 뭐 만약에 험한 일을 만나면 꼼짝없이 당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군대를 동원해서 이왕 황제가 호의를 베푸신다면, 우리들이 고향 1500km 떨어진 거리입니다. 적어도 3개월 이상 4개월 가까이 걸리는 그런 길인데,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들을 지켜주실 군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에스라를 읽고 또 느헤미야도 읽게 될 텐데, 느헤미야 때는 군대가 호위를 하면서 돌아오게 돼요. 그러나 에스라는 나는 왕에게 군대를 요청하지 않겠다라고 작정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5,000명) 정도 되는 그들 가운데 남자 어른은 1,500명. 그러나 그들은 군사가 아닙니다. 평범한 소시민들이고 아이들도 있고 연약한, 그리고 여성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살림이나 나름대로 가서 먹고 살아야 될 최소한의 어떤 화폐들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또 아닥사스다가 내려준 성전의 보물들도 들고 갑니다. 도적대나 약탈을 일삼는 군대의 입장에서 보면 이보다 더 좋은 먹잇감이 없습니다. 1500km를 가는 동안에 누가 안전을 담보해 줄 것이냐, 어떻게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할 것이냐. 가장 좋은 수단은 황제가 군대를 보내주면 같이 동행하면서 지켜주면 그게 최고로 안전한 방법이죠. 그리고 황제는 상당히 이스라엘 백성에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요청하면 군대를 보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유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22절에 보면 에스라가 황제에게 이렇게 말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백성들에게 선을 베푸시고 배반하는 자들에게 진노를 내리신다.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에스라가.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꺼내 놓은 거예요. 말하자면 큰 소리 쳐는 거죠. 그런데 막상 고향으로 돌아갈 때 되니까 죄송하지만 군대로 좀 보내서 지켜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에스라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돌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인데, 근데 갈 때 되니까 그래도 군대 좀 보내주시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에스라의 입장에서 이건 신앙적인 자존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존심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나 위험한 길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이제 진짜로 안 지켜주면 큰일 나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아가는 길을 지켜주십시오. 황제에게 군대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무모한 결정일 수도 있죠. 수많은 생명이 걸린 일이죠. 지도자로서는 어떻게든 그 백성을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죠. 군대를 요청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 이것이 지도자로서 합당한 선택이냐? 이 지도자로서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선택한 것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는 관점에 따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좀 미신적인 거 아니냐? 좀 무모한 거 아니냐?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한 5년쯤은 25년, 20년? 어느 집사님하고 나눈 대화가 생각이 납니다. 예배당 앞에서 만났는데 콜록콜록 기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감기 걸렸대요. 얘기를 좀 더 하다 보니까 약을 안 먹는데요. 왜 약을 안 먹냐 했더니 기도로 나아야지 무슨 믿음 없이 병원을 가냐고. 여러분 감기 걸렸는데 믿음으로 기도해서 나야지. 무슨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병원 다니고 그러느냐. 이분의 이 대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모태신앙, 정확히 모태신앙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기억은 잘 안 나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셨었고 아주 정상적인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에서 여기저기 일을 맡아 수고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는데요. 굉장히 그 말에 제가 놀랐습니다. 무슨
믿음 없이 병원을 가느냐? 여러분, 병원 그리고 약을 하나님이 우리가 아플 때 쓰라고 주신 하나님의 대책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닌가요? 병이 났을 때 의사에게 보이는 것은 믿음 없는 행위일까요? 믿음 있는 행위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에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아픈데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해서 낫겠다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아플 때는 이걸로 치료해라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받으면 돼요.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예컨대 선교지 같은 경우, 의료 혜택이 적절치 못한 경우, 또는 그런 것이 대단히 신뢰하기 어려울 경우, 또는 참 다양한 경우에 그런 의료적인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손길을 고대하며 하나님의 치료를 바라며 기도하는 것을 또 무조건 미신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에 합당한 길일 수 있고 어떤 때는 아닐 수도 있다. 일률적으로 딱 칼로 두부 자르듯이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러면 에스라의 선택은 어떤 것이냐는 거죠. 에스라의 선택이 지금 5천 명의 생명에 달린 일이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황제에게 군대를 요청해서 지원받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보는 관점인데요. 근데 에스라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대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에스라가 왜 이렇게 선택했을까 하는 이유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몇 가지 떠오르는 이유가 있어요. 제일 첫째로는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는 요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이 있었겠죠. 두 번째로는 요청했다가 한다고 해서 반드시 군대를 보내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니 혹시 안 보내주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만 먹칠하고 자기가 일부 이연을 한 것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실질적인 혜택도 못 입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또 하나는 과연 군대를 파송한다고 해서 그 군대가 자신들을 성의껏 최선을 다해 보호해 줄 것이냐. 제가 이 문제를 놓고 좀 생각을 해봤더니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귀찮은 임무죠, 군인들에게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어차피 무사히 돌아간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고향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불안정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돌아갈 때뿐이 아니라 돌아가서 살아가는 그런 삶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차피 이 귀한 길은 여행길에서부터 돌아가서 사는 삶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뭐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차라리 이제부터 시작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구하며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에스라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작정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에스라의 선택이 더 좋은 길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의 선택이 옳았습니다. 오늘 말씀 23절인데요. 여러분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무사히 돌아가는 그 길을 군대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금식하며 기도하며 간구하였더니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죠?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무사히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은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셨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절박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 믿음으로 저도 여러분도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라를 읽어 나가며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들려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듣습니다. 믿음의 기도, 병든 자를 고치고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임을 또 한 번 깨닫습니다. 어려운 시대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져가는 형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